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도록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 소원이 이것이다. 너희의 소원도 나의 소원과 똑같기를 바란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니까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내 소원과 너희의 소원이 같기를 바란다. 소원이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소원이 똑같기를, 일치하기를 지금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50줄에 들어선 어느 부부에게 하루는 기인이 찾아왔습니다. 기인이 찾아와서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부부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금실 좋게 사니까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려고 왔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에게 당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소원으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부부가 전 세계를 한 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한 나라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인이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그 부인에게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뭐요? 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기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저쪽으로 가시죠. 여기서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말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인이 그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조용한 곳에 갔더니 귓속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30살 연하의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인이 아 그래요? 당장 들어주겠어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편의 나이가 80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의 소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사실상 불행한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인꼬 부부인 줄 알았는데 속은 딴속인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소원이 같아야 합니다. 정말 비밀인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아무도 모르는 소원이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 또 아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는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23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저들도 똑같이 가지고 기도하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유혹을 받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또 속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상 하는 기도, 직장을 바꿔주세요, 집을 옮기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중생,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중생함을 얻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새로 출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지도 오래되었고 한데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하고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집을 가는 그 길에 양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이 세 분이 그 양조장 앞을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야, 너무 좋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술 냄새가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옆에 있던 집사님은 한술 더 뜹니다. 야, 좋고 말고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건 좀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내가 좀 압시다 그랬더니 우리 두 사람이 옛날 젊었을 때 술 많이 먹었습니다. 술 친구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끊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직도 술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면 좋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코가 거룩해져야 하고 입맛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버릇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버릇이 있어서 그저 조금 불편하면 삐끗하면 원망을 해댑니다. 불평을 합니다. 또 모세가 조금만 안 보이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람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성화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술적으로 변화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이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를 깨닫고 또 어떤 때는 큰 충격을 받고 또 깨닫고 어떤 때는 꼼짝 못하게 병이 걸려서 그때서야 눈물 흘리며 또 하나씩 버리고 그래서 하나씩 버리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씩 버리고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땅 파고 묻어버리고 이러면서 차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중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히 서둘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다 그래 가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 가느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년, 10년, 15년 걸리기도 합니다. 15년 지났을 때 어느 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보다도 이것을 제일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 아닙니까? 결혼 생활. 이제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연애했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는 함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옛 생활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서 옛 애인한테 전화 걸다가 신랑한테 걸려가지고 얻어맞는 신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전화는 이제 끊어야 되죠. 결혼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버리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느냐? 여러분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마 이게 힘들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걸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거 그거 끊게 해주세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해주세요. 청산하지 못하는 거 청산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이라고 보통 말하죠. 영과 혼이 합쳐졌습니다. 이것을 2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3분설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는 그저 영혼과 육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설로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삼분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다음으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넓게 말하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마음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 이 속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든가 혹은 총명이라든가 판단력 같은 것,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바디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몸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리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통제 체제가 바로 됐을 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있는데 그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총명이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이것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작동하는 거죠.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영도 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벌써 다 죽은 것입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하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십시오.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몸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두 사람이 지금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묻지 말아달라. 안 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좀 알면 좋겠다.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제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신학교를 해가지고 교육자가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려고 지금 신학교에 와 있지만 그때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서 그 국제병으로 인해 가지고 잇몸이 삭아가지고 잇몸이 상해서 지금 어금니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어금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혀서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혼, 그 부끄러움 많은 과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흠이 너무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기도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깨끗하기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영혼, 몸을 지켜가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오로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아까 읽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 깨끗함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응답해 주신다 하고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혼 몸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이걸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은혜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띄워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영만이 아니고 몸까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이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전반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